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구원입니다. 옛날에 대학교를 다닐 시절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신학교에서 서로의 신앙을 키워가고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게 불과 11달 전, 11달, 10달 전, 10개월 전, 11개월 전의 이야기이지만 참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벌써 울산에 내려온 지도 참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신학생이라면 뭐든지 또 이제 서로 사랑하고 좋을 것만 같지만 사실 많은 갈등들이 존재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 신앙이 맞다, 너의 신앙이 맞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논쟁의 중점은 항상 구원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에게 있어서 모름지기 기도와 성경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말씀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정작 채플 시간이 되거나 정작 예배 시간이 돼서 학교에서 드려지는 의무적인 채플 시간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거나 혹은 정작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드려져야 되는 예배, 자기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원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외면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일까? 생각해보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나와 다르다고 그들의 신앙이 과연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저뿐만 아니라 그 옛날 이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으로부터 말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는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이 두 사람은 선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 선교 여행지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구원받았죠.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이 전해지는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많은 이들에게 논쟁거리가 항상 되어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들게 하는 그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긍정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표시가 있죠. 선택받은 백성들, 맞습니다. 할례죠. 즉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진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과연 정말 있었던 일인가 되돌아보는, 그래서 그들에게 살펴보고 과연 진짜인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유대부터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관습과 문화를 버리면서까지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과연 따를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차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 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이제 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논쟁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은데, 구원받았을 때 있었던 그 예수님이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 아니면 할례처럼 추가적인 요인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둘, 바울과 바나바는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이 논쟁에 맞섰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백성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특별한 백성이 되지 않아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구원 받을 만한 인물은 과연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인물, 자격을 갖춘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 이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 그 이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 마땅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교사적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함은 그만큼 이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믿는 것 자체에는 큰 부담이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근데 권한다? 이미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외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던 이들에게 할례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며 혹 거부했던 사람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부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에 맞지 않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사실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혹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큰 복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 당시에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뿐이지 우리가 복음 자체가 될 수 없는데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 방안 또한 매우 중요했어요. 이 해결 방안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례 하나의 표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해결 방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집되었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 또한 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힘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조금 실어주는 말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습을 예시로 들며 베드로가 강조하였죠. 외형적인 문제보다 베드로는 내부적인 문제, 즉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한들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내적 마음가짐이 전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외적으로만 멀끔히 갖춘다고 한들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징표, 그것을 떠나 내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그 공의의 모리인 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을 변화시킨 많은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많이 변화시킨 이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힘을 실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잘 출석하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묵상한다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두고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일까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시공간을 떠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옳지 못하다고 우리는 이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과 똑같이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내 믿음의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그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자란 거,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되 그들을 옳지 못하다, 그릇되었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선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아무런 비난과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 되었고 유대로부터 온 자들에게 싸움, 즉 시비가 걸리고 논쟁이 되었던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진정한 구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이 불분명해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신앙생활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한들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존중하고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었는지 진정한 믿음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가끔 돌이켜보면 주일 앞에서 잘 봉사하시던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금 봉사는 게을리하고 뒷전으로 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주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셨고요,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셨듯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계획이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당장 앞에 놓인 작은 결과, 뭐가 하나 잘 되고 뭐가 하나 못 되는 한 발짝 전진과 한 발짝 후퇴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누가 봉사를 하네, 누가 교회를 잘 다니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옆에서 조력자가 되시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실 때 삶으로 전하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되시고 이웃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님의 동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